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최후 그 심판을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오면 아수르,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멸망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래도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 나움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했으면 요나 시대 때처럼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에 대해서 분명히 하셨고, 요나서에서는 그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나움에서는 그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나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니느웨, 아수르의 멸망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죠. 그림으로 제가 보면 세계 지도의 가운데 부분 중에 동그라미 표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으로 보면 이란, 이라크 지역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아수르 제국을 이루었고, 제국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나라들을 자꾸 모았고 점점 그 나라가 커져갔다, 영토가 확장됐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약 300년 동안이나 이 아수르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두려울 것이 없었던 정말 그야말로 사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자 이야기가 정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사람들은 사자 형상을 갖고 있는 신을 섬기기도 했었습니다. 참, 이렇게 아수르가 300여 년 동안 승승장구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집어삼키고 그 나라들을 자기의 나라로 이렇게 병합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팔레스틴에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모두 다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역을 주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이 땅에 들어간다.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 너희가 어떻게 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살 자격을 빼앗겼다. 그래서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너희가 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런데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그 땅에서 만약 내 말을 버리고 나를 순종하지 않고 나 대신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면 그들과 똑같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며 나를 우습게 여겼다간 너희도 똑같이 죄 가운데 처하는 것이고, 그 죄가 차면, 가득 차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런데 토해내는 방법은요, 그냥 땅이 사람을 우악 하고 토해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7 족속들도 토해냄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정복했죠. 그와 똑같은 원리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들었던 경고들이 계속 누적되어져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야단 맞는데 채찍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몽둥이로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아수르죠.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채찍으로 매맞게 되는 순간인데, 이 채찍으로 사용된 것이 아수르고, 디그라벨레셀, 살마네셀, 사르곤, 사네립, 에사랐돈, 오스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왕들이에요. 그 중에 그림은 사네립 대왕이라고 했던, 그래서 히스기야 때 왕궁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대왕을 이야기합니다. 어찌됐건 그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됐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고, 그 허락은 결국 이 세력을 확장해서 어디까지 왔느냐? 가나안,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그들이 잘 알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아수르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눈치챘다면 그들은 하나님 정말 저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알아차렸어야 합니다. 그들이 전혀 몰랐다. 예, 몰랐겠죠.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 기회가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이 아수르의 사네립 대왕이 그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보니까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아수르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다 잡아다가 아수르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아수르 사람들은 그 땅에서 자기들이 살던 대로 살겠죠. 거기에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문화도 배울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거기에는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이렇게 정말 못 사는 사람들만 있었고 문화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아수르에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살건 대로 살면 돼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사마리아와 오면 사마리아 법을 따라야 되는데 사마리아 법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는데 사자들이 출몰하고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갑자기 일어나지? 그래서 생각해 본 끝에 그들이 알아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여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 신들을 섬기니까 그 신이 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해 갖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너희 중에 제사장이 있느냐? 그러면 빨리 돌아가라. 가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어라. 너희의 제사법을 좀 알려주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요게 찬스였어요. 요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냥 대충 무마하고 그러고선 자기들 하는 대로 계속 살았던 것입니다. 300년간 천하를 호령했던 이 아수르, 하다못해 애굽까지도 그들은 호령했습니다. 그러니 큰 나라 애굽도 집어삼켰으니 야, 아수르 대단한데 이런 상황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밀림에서 사자가 두려울 것 없다고 막 떠벌리며 편안하게 자기 멋대로 사는 것처럼 아수르가 꼭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홈 2장 11, 12절은 그들을 사자에 비유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자세히 보세요. 숫사자, 암사자, 새끼 사자들, 이들을 활보하고 다녀요. 그들을 무섭게 할 존재가 없어요. 천하의 아수르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 다른 나라, 신, 왕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데마다 다 빼앗았습니다. 전쟁을 하고 승리했으니까 전리품, 그 전리품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선 전리품이지만 진 사람들 입장에선 노략질 당하는 거 다 빼앗긴 거예요. 막 폭행을 휘두르고 아녀자들을 끌고 가서 막 겁탈하고 강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 전쟁 참 무서운 것이죠. 그들은 난폭했습니다. 그렇게 멋대로 자기 힘을 과시하던 아수르가 지금 나홈 선지자에 의해서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약 기원전 760년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서 외쳤습니다. 이미 그때에도 아수르는 커져 있었고 그리고 그 아수르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고 싶어 하지 않았죠. 어쨌건 그들은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100년이라는 시간쯤 흘렀습니다. 기원전 660년경에 나홈 선지자가 또다시 니느웨에서 외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들으면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50년쯤 후에 아수르는 망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기원전 612년에 아수르 왕조가 무너졌고 609년에
완전히 역사 속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름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나훔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최후에 대한 이야기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 우리가 잘 나갈 때에 저는 선지자, 우리의 포로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뭔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말에 귀를 기울였어야 됩니다. 잘 나갈 때에 내 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끝에 대한 이야기, 멸망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의 귀로 들으면서도 무시하고 지나가죠. 그 이야기들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나훔 3장 1절 4절, 그들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런 메시지를 들었는가 한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가만 보면 피가 있고 거짓이 있고 포악이 있고 탈취하는 빼앗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마술이 있고 음행이 있대요. 이 마술은 뭐냐?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여서 음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인데, 이 음행은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마술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세의 이야기 때도 알고 있듯이 출애굽할 때에 마술사들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행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마술로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속임수를 하는 것처럼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나중엔 따라할 수 없었죠. 그러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아수르가 세상을 다니면서 마치 마술을 부리듯 세상을 속여서 히스기야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럽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 왔는데 그때마다 각자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줄 거라고 하더라. 근데 어디 한번 봐라. 너희의 형제인 저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슨, 이게 마술을 부리는 것이고 이게 속이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나라를 끌어들이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게 아수르가 했던 잘못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멸망을 예언하시는데 나홈 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고요. 잘난 척 했어요.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수차례 사인을 줬지만 그 사인에 대해서 콧방귀 꼈어요. 갑자기 위기를 느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임기응변식으로 그때만 살짝 넘어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참을 만큼 참으신 것이고 이젠 때가 된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작정하신 내용을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나훔 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발소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너 할 수 있을 만큼 한번 해봐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다. 이 파괴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키워준 것처럼 또 다른 나라가 커서 너희를 압박하게 될 것이다. 지키겠다고? 그래, 마음껏 한번 지켜봐라. 아니, 서둘러야 될 것이다. 한번 힘을 다해봐라. 그들을 막을 수 있을런지. 너희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못 막았던 것처럼 지금 너희도 내가 키운 또 다른 너희를 향한 채찍으로 쓸 그 나라를 너희도 못 막을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들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기록되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3절에 보니 붉은 방패 붉은 옷, 번쩍이는 병거 요동치는 차. 그들의 이 무장은 빨간색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그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방패나 옷이 빨갛게 물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그들에 향하여 붉은색으로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 그들은 미친 듯이 빨리 달리는 횃불 같고 번개 같은 마차, 병거들을 타고 다닌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끝장났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엿볼 수 있게 알려주십니다. 한 나라가 일어나서 너희들의 대적이 되고 파괴하는 자가 될 것인데 사실은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의 대적자다. 내가 너희를 파괴하는 파괴자다. 라고 하나님은 예언하여 말씀하십니다. 나홈 2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대적자가 되어서 나 여호와가 너희 병거들을 불살라서 연기같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 너의 젊은 사자들, 뭐예요? 새끼 사자들 칼로 멸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 민족을 없애버리겠다. 후손을 끊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 노력한 것들, 창고에 가득 채워놨던 너희 많다고 자랑했던 재산들, 너희가 전리품으로 와서 온갖 금은보화를 자랑했었지, 그것들 내가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너희 파견자, 너희의 사신들, 각 나라로 보내서 사신들이 모르는 것들 보고하는데 그 사신들이 다시는 못 돌아올 것이다. 그들의 보고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너희를 씨를 말려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냐? 파괴하는 자,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서 직접 사용하실 또 다른 채찍, 아수르를 향한 채찍으로 쓰임받을 심판의 도구는 무엇이냐?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바로 바벨론입니다. 아수르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바벨론 시대가 오고,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시대가 옵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예언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왕들을 보면 느부갓네살, 에월무로닥, 그 다음에 세레셀, 그 다음에 벨사살, 이런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그림은 느부갓네살 왕의 얼굴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자, 이들 때문에 이 잘났던 아수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것인지 나홈 2장 11절 하나님께서 조롱하듯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예, 사자의 굴, 아까 사자가 먹을 것을 잔뜩 갖다가 채웠다 그랬어요. 그 사자굴이 어딘지 다 보였어요. 그런데 그 먹을 것 가득 채워놨다고 했던 그 사자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 새끼 사자들이 마음껏 먹고 뛰어놀 수 있는 그 굴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나홈 3장 5절에 보니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3장 6절에 구경거리가 되리라. 3장 7절에 너희를 위해서 슬퍼할 자도 없고 너희를 위로할 자도 어디서 찾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너무나 자세히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나훔에 대한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나훔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대로 몇 년 후에 아수르가 멸망한다고요? 50년 후에 멸망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은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아수르는 지금 없는데 그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그러면서 왜 그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중간에 왜 사자와 같이 번성했던 300년의 이야기들을 기억하게끔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편안하다 할 때에,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에, 우리가 견딜만하다, 괜찮다 할 만한 때에, 또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바로 니느웨 아수르와 같이 나의 마지막, 아니면 심판의 때, 멸망의 때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멸망받지 않으려면,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죠.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열쇠와 같은 것이 있다고 했으니 그 선지자의 역할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죠. 죄를 지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갔다는 것, 빗나간 걸 지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고, 그것으로 선지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지금 나홈도 마찬가지죠. 돌아와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데 지금 아수르, 니느웨는 그렇게 했어요? 안 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 있는 것을 연대를 좀 보면서 50년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50년 후에 결국은 싹 다 망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니까 이런 말씀들을 안다면 나도 죄를 지을 때가 있죠. 나도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갔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감격스럽게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야말로 내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회개야말로 내 영혼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회개야말로 내 눈빛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회개야말로 내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회개는 말씀이 있고 회개의 기도가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오늘 내 삶을 살펴야 된다. 교회 다닌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서 안전하고 싶은 것이 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면 뭐 합니까? 말씀 듣지 않는데, 계속 잠만 자는데, 계속 딴 생각만 하고 있는데, 계속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졸음과 싸우고 있는데, 그러다 오늘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우리는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걸요.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기도 많이 했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봐야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이만큼 빗나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런 말씀들을 통해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 2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제가 갖고 왔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아직 젊을 때 곧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내가 너무 늙어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슬픔이 떠날 날이 없을 때 그를 기억하려고 하면 늦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창조자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았습니까?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았습니까? 뭘 하느라고 열심히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까?
피곤하게 사셨습니까? 그래서 지칠 만큼 되셨습니까? 그냥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느라 살았잖아요. 그 바쁘게 분주하게 힘들게 버겁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창조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홈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무엇을 하느라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무엇 하느라 허리가 아프도록 그렇게 힘겹게 살아갑니까? 무엇 하느라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창조자이기도 하시면서 오늘 나홈 선지자와 나홈 선지서와 생각해 본다면 그는 심판자입니다. 그러니 창조자요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의 의중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다?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건 뭐예요? 죄에서 자꾸 죄에서 멀어져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이번에 현대어 성경을 갖고 왔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결국은 누구나 죽을 것이니 아직 생각할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성경보다 너무 이해하기 쉽게 써놔서 제가 현대어 성경을 갖고 온 거예요. 자, 보세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대요. 아직 나는 죽지 않았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이 기회로 제공된 거예요. 그 초상집에 그 사람은 뭐예요? 지금 죽었어요. 마지막 최후를 맞았다고요. 이 땅에서 마지막 최후를 당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은 마지막 최후를 당하지 않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요. 하나님은 저 사람의 죽음을 갖고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것이 나의 삶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좋은 집에 살아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만난 거 정말 좋은 거 유명한 거 그런 것을 먹으면서 사는 게 유익한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이 어찌해야 될까라고 그 마지막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초상집에 가시진 않았겠죠. 지금 여기 계시니까. 초상이 났다면 누군가에게 초상집에 가야 된다면 지금 이 시간쯤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초상집에 가지 않았지만 초상집과 같은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고 아무도 울어줄 수 없는 앗수르의 초상집, 그 나홈 선지서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걸까? 교회에 나왔지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예배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최후, 심판, 마지막 또는 나의 죽음, 심판대 앞에서의 나, 그것을 생각하며 천국, 지옥 생각하며 창조자, 심판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힘껏 멋있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